오늘은 주일 예배 방송이 제대로 나가질 않아서 새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메시지 본문은 두 절인데요. 첫 번째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무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지 못하는 두 사람. 음,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음,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마는 나라도 뭐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하지 못하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유로우십니까?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에너지도 넘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신다면 참 복이죠. 음. 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문안을 하고 서로 사정을 살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이제 문안하는가 하면은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편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야 디모데야 에, 너한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문안을 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주 최고로 바울에게 목을 내놓은 사람, 목숨 걸고 바울을 구해낸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맙게 생각하니까요. 음. 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그러면 문안을 하고 서로 사정을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편지 마무리에서 또 중요한 문안하는 시간, 아주 귀한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또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오네시보로가 너한테 문안한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도 참 고마운 사람이죠 바울에게. 예? 왜 그렇죠? 바울을 찾고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만나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로마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가까이 하지 하지만 않지만 오네시보로는 가까이 와가지고 찾아오고 또 위로가 되고 이렇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도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고 또 문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문안하면서 오네시보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살피고 문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는 사람은 에라스도죠. 에라스도. 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꼼짝 못하고 있단다. 응?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이제 와보지도 못한다. 응? 너도 알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에라스도는요 디모데하고 같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맡긴 일을 하느라고 말이죠. 마케도니아, 뭐 아마 빌립보나 이제 데살로니가 거쳐서 고린도로 이렇게 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3차 전도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이제 고린도로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때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꼼짝 못하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꼼짝 못하고 있어. 내가 그랬잖아. 거기서 영혼 구원하고 사역에 집중해라. 응? 영혼 구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꼼짝 못하면 그것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에라스도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지 못하는데 이제 에라스도의 사정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얘기합니까? 어, 밀레도에 에, 드로비모를 남겨뒀다. 근데 드로비모는 왜 남겨뒀습니까? 밀레도에서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어.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죠. 쉬어야지.
무리해서 병났든지 무슨 탈이 났을 때는 쉬어야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세 번째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군지 뭐 지난주 말씀을 들은 분은 기억하시겠죠.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꼼짝 마. 그래서 이제 근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핑계김에 이제 이래가지고서 이제 좀 조심 안 하면 이제 숙청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3년 지나니까 움직이고 경거망동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근신해야 될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회개하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볼 때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대로 그 본문 똑같은 걸 읽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또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네들은 예루살렘에 꼭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누가 그래야 돼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또 두 번째는 누가 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뭐 주사위를 던졌다 그랬습니다만 뭐 그때 주사위를 던진 건 아니고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응? 자유롭게 자기가 거주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 당시에는 경제가 농업이야. 응? 농업 경제인데 농사 지려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수 있어. 농사지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살면은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뭐 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농사를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직접 못 짓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 예루살렘을 일으켜야 돼.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얼마나 멋진 곳이 되는지 일으켜서 칭송을 듣게 그렇게 해야지 된다. 뭐 떠오르는 말씀 있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면 탁탁탁탁 떠오르면 제일 재밌는데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파수꾼. 응? 깨어서 기도하라. 파수꾼은 뭐예요? 영어로는 워치맨인데 워치맨이 떠오릅니까?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예요. 파수하는 사람인데 성벽에서 이렇게 성을 지키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 있어서 성벽을 지키는 것은 좀 더 좀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고 좀 더 넓게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이제 하자면 watch and pray. 깨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또 세상에서 칭송을 예루살렘이 칭송을 받게 하기까지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뭐 하라는 거야? 기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뚝 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CV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스트롱 예루살렘이 아주 강해지게 이렇게 될 때까지 또 칭송을 세상에서 받게 하시기까지 famous everywhere 있어요.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이 유명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그래서 예배하게 하나님을 찾게 이게 황폐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하고 10분의 1의 백성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의무적으로 거기 있겠어요. 좀 힘들겠지만 굳건해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찾을 만한 곳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지만은 이건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원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또 2절에 나오는데요. 읽질 않았습니다만 백성들이 이제 축복했다.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 아우 되게 자세가 좋은 거죠. 2025년에 참 쉽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황폐한 땅을 일으키고자 하는 분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발하셔서 그렇게 정말
황폐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제 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에, 에라스도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은 에라스도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라스도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요. 원래 하던 일은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에요. 재무관. 음? 재무관은 이제 고위 공무원이에요. 상당히 높은 관직입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이제 좋은 지방이 나오는데요. 그라쿠스 형제 들어보셨습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아주 공화정 시절에 이제 농지 개혁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다가 언론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좀 죽임을 당하고 이랬는데요. 이 그라쿠스 형제 되게 유용합니다. 참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집안이 엄청 좋습니다. 금수저예요, 금수저. 외할아버지가 한니발을 쳐부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대스키피오고요. 소스키피오도 있어요. 한니발이 이제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 이제 무찔렀다면 3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람이 또 소스키피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매형이에요, 매형. 집안 대단히 좋습니다. 그라쿠스의 아버지도 집정관 했고요. 또 뭐 삼촌, 뭐 할아버지, 막 집정관 출신이야 다 집안이. 근데 이제 지금 재무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무관은 집정관의 뭐 비서라 그럴까? 거기서 재정 담당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요. 좋은 집안 사람을 재무관을 보통 시킵니다. 아니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재무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재무관으로 에레스도가 일을 했다. 그럼 아주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든지 성경의 얘기가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에라스도의 경우는 재밌게도 그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좀 되죠. 왜냐하면 AD 50년경에 고린도에다가 이제 도로를 자기 돈으로 포장을 했는데요. 그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거기다 딱 도로 바닥에다가 자기 이름 써놨어요. 에라스도. 재무관 에라스도.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이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딱 찍어 그걸 써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나를 재무관으로 이렇게 뽑아준 거에 고마워서 자기 돈으로 감사해서 이것도 실력 있는 사람이죠.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바울을 따라가 다닌 건지 다 이런 추정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동일한 에라스도라 그러면 집안이 참 좋은 사람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죠? 이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라쿠스 형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라쿠스는 이제 만키누스라는 집정관 밑에서 재무관으로 일할 때 25살에서 약관. 근데 지금 우리는 보통 이제 재무를 어느 기관에서 맡으면 그 기관의 돈을 관리하잖아요. 로마 시대도 그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마 시대 재무관은 여차하면 자기 돈도 끌어대요. 응?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이제 재무관이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부자든지. 응? 그래가지고 여차하면은 자기 돈을, 자기 집안 돈을 끌어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에라스도다 이거죠. 근데 전 사실 에라스도가 재무관이라 그럴 때 그리스어로 재무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데 재무관 에라스도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라서 오이코노모스가 뭔지 아십니까?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오이코노모스는 집 경영자, 에, 집 관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좀 청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 시대는 이제 집이 이제 좋은 집은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종들 노예인데 많은 일꾼들을 부립니다. 그 모든 종들의 총책임자가 오이코노모스
또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를 써도 동의어지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응? 디아코노스를 쓰잖아. 오이코노모스, 디아코노스 사실 비슷한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오이코노모스는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책임지는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집 경영, 집안 총 뭐랄까 좀 관리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불의한 청지기 얘기에서도 보시면은 청지기가 모든 걸 맡았어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기름 100마를 이렇게 빌린 사람이 있으면 뭐 80말 이렇게 빌렸다고 이렇게 해서 또 장부도 막 조작하고요. 응? 또 밀 무슨 뭐 200섬이다 말이면 또뭐 100섬 뭐 이렇게 빌렸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만 갚으면 되게 해주잖아. 뭐. 이렇게 이제 선심 쓰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 자기가 짝 잘릴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배려를 받는 거지. 응?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재무관이라 그럴까 이제 한 집을 이렇게 맡아서 총책임지고 일하는 어떤 집사가 주인의 모든 재산을 홀랑 먹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그런 모습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라스도는 그 오이코노모스 그런 집사 또는 이제 그 재무관 이제 집사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재무관이 이제 그런 건데요. 고린도시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서 좋은 집안 사람이고 또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좀 봉사를 했던 사람이 또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을 이렇게 디스바를 해주면서 에베소에서도 없고 고린도에서도 없고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했던 것이죠. 어, 밀레도의 남교는 이제 들어보면은 앓고 있어서 밀레도에 뒀다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밀레도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누가 유명합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밀레투스 그러면 밀레투스 학파 팔레스부터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도 보면 참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오이코노모스 집사로 한 집안의 모든 걸 총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책임이 주어질 때가 이제 많습니다. 탈레스 같은 경우 어, 뭐인 사람입니까? 수학자, 천문학자, 철학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야의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뭐 별 보다가 말이죠. 별 보면서 뭐 연구하면서 걸었는지 우물에 빠져가지고 웃음거리가 된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뭐 머리 좋다 그러고 공부 많이 한다 그러면서도 가난뱅이고 막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헬레스가 내가 응, 가난뱅이라고 뭐 내가 돈을 일부러 안 벌어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뭔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올리브 풍년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아마 천문학적으로 그게 가능했나 봐요. 천체를 연구하니까. 근데 고디를 맞았어. 그래서 그렇게 그걸 예상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올리브 짜는 기계를 에, 매수를 했어요. 싼 값에. 그래서 자기가 예측한 대로 어, 밀레투스에서 이제 풍작이 나가지고 올리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됐는데 밀레투스의 모든 올리브 자른 기계는 어, 탈레스가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임대를 줬는데요. 엄청 비싸게 이제 기계를 빌려줬죠. 그래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 내가 능력 있는 거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은 일 이제 또 안 한다. 또 공부했는데요. 누구보다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뭔가 우리 자기도 이렇게 키워야 다른 사람에게 좀 뭔가 섬기고 돌봐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리스는 어부가 돼가지고 누가 뭐그 그물질 하다가 좀 다리가 세 개 있는 솥을 이렇게 그물에 걸려가지고 찾아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리가 셋이라는 거 우리나라 고대 세계에도 그렇고요. 그리스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건 이제 예배용품이에요. 예배용품. 제사 때 쓰는 건데 이건 뭐 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귀한
예, 수치다. 그래가지고 신전에다가 갖다 줬더니 그 신전 제사장이 예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하자면 그 그리스 세계에서 이제 신탁이라 그러는 거 예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탈레스한테 갖다 줬거든요. 굉장히 영예롭죠. 어, 제 생각에는 에레스도는 참 지혜롭고 유능하고 그래서 고린도시에서 일도 집안도 좋고 돈도 많기 때문에 많은 힘이 됐던 사람이라면 또 그 힘과 에너지, 또 자원, 돈, 지혜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집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 따라대면 사실 사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음, 사도도 집사랑 거의 같아요, 의미가. 섬기는 자잖아요, 그죠? 섬기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집사가 가장 이상적인 집사의 모델을 전 찾는다면 어, 에레스도도 아니고요. 에레스도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좀 닮은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집사의 모델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사실 하나님, 집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잘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탈레스까지 끌어들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돈도 많고, 역량 있고, 그래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이 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질 못하시고 거의 알코, 워커홀릭, 일 중독이야. 너무 막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안식일도 일하고. 뭐야? 근데 왜 당신은 안식일도 일하고 병을 고칩니까? 나머지 날 6일에 일하시오. 병 고쳐도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건 뭐야? 예수님은 집사와 같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람들을 섬기느라 자기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분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나,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그 영화를 떠올려요. 이건 영국인 이제 일본계 영국인 그 누구더라? 응? 노벨상 받은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집사가 나와요. 응? 집사 막 이게 왜 제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집사는 스티븐스인데 안소니 홉킨스가 이제 주연으로 나와요. 스티븐스는 평생 주인집 모든 일을 처사를 모든 일꾼들 화인들을 부리고 정말 어, 그 주인의 일이 지장이 생기지 않게 모든 연애가 잘 진행되고 뭐 상류층 중요한 인물들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영국 사회에서 참 중요한 일들이 자기 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고의 교양, 최고의 매너, 최고의 지식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어, 그리고 너무나 헌신적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고 켄튼 양을 좀 자기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켄튼 양이 자기한테 호감을 보일 때 자기가 맡은 일이 소홀해질까 봐 너무 일 위주로 이렇게 그렇게 너무 냉철하다랄까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켄튼 양이 기다리지 못해서 또 누구랑 또 다른 사람 찾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고 미국인이 그 저택을 이제 인수했는데요. 이 집사를 스티븐스 집사를 씁니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근데 너무 좀 사정이 달라졌고 그래서 일꾼들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많이 대폭 일하는 사람을 줄여야 되니까 좀 그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켄튼 양부터 찾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으니 켄튼 양은 아니겠지만 일주일 휴가를 처음 평생 받았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받은 일주일 휴가를 오직 주인이 그 다음에 일꾼들 줄여야 되니까 좀 방안을 찾아달라 했던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켄튼 양을 만나러 갑니다. 여자들, 하인들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데 켄튼 이분만큼 아마 유능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고서 저희 작은 누님의 소감은 뭐냐? 난 이렇게 살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데 가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아니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종을 울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생각을 전 해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이고, 하나님도 쉬면 안 돼, 좀 잠깐. 우리를 정말 세우셔서 스트롱 굳세게 교회를 세우셔서 굳세게 우리를 정말 어 페이머스 에브리웨어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참 우리를 높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나오게 야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면 주님이 쉬지 못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어? 교회가 우뚝 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에, 전해져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올 수 있게. 야, 응?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습,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행복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을 좀 이제 봅니다. 되게 예수님은 막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좀 쉴까? 어? 즐겁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일중독으로 살기 싫어가 아니라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섬기셨던 것 같아요. 청지기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븐스는 행복했을까?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건 좀 웃기지만 전 이기적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그게 어떻게든지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걸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거를 가족을 섬기는 참 잘하고 있지 못해요 사실. 그래도 어떤 그렇게 전 자세는 갖고 있어요. 또 성도들을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점, 지금 말한 대로 집사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내가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여러 명 나올 수 있다면 예, 좋겠다. 근데 이건 내가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지. 가만히 앉아 있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섬김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돼. 집사, 유능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스티븐스. 좋은 모델일까요? 제 안에는 좀 집사, 좋은 모델 같아요. 그러면 말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손에 지문이 없어요. 웃기죠? 응? 발을 내가 보고서 쇼크 받아서 결혼해가지고 여성의 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와, 그거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힘들게 살고 몸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좀 너무 힘들게 일한 것 같아. 그게 좀 불쌍해,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그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 불쌍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정도, 음, 그 영역이 조금 더 있다면 좀 좋겠고, 그런 정도까지 정말 그 에라스도가 행복하게 주님을 섬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왜냐면 이런 좋은 집안에서 그거 다 때려치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음?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금수저인데,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거지. 음? 저는 그래서 유능한 집사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돈 많으시잖아. 자기에게 있는 자원으로 우리를 섬기시잖아. 건강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 우리를 섬기셔서 힘이 돼 주시잖아. 응? 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셨죠? 안 보신 사람도 있더라고. 나 좀 당황스럽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있죠. 스칼렛 오하라. 이 남부에 이 여자가 사는데 예뻐가지고 다들 남자들이 그냥 막 청혼하고 막 좋아하고 막 숭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스칼렛 오하라를 남편이 돼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렛 버틀러거든. 렛 버틀러. 이 버틀러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셔요. 버틀러가 바로 집사 대명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이름을 딱 보고선 그 사람의 역할이 딱 짐작이 돼야지 지금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렛 버틀러는 남부의 부호, 유능한 사람이고요.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칼렛 오하라의 에, 그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거 다 빚도 갚아주고 응? 돌봐주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벌어질 때 제일 정확하게 전세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합니다.
남부가 깨질 거라는 거 알아요. 이 판단력도 뛰어나. 집사는 그렇게 모든 것 집안을 총책임지고 돌보면서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집사인데 에라스도가 바로 고린도에서 그 역할하고 교회에서도 그 역할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집사시다. 이야, 이 참 난 이게 집사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다니까. 응? 배너가 되겠죠. 응? 외인가의 집사 알프레드 페니워스에 대해서 얘기해. 외인가의 집사도 그 다크 나이트 시리즈에서 브루스 웨인 아버지가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려서부터 브루스 웨인을 돌봐주죠. 모든 능력을 다 갖출 수 있게 해주잖아. 뭐 배트맨 그 멋진 그 자동차 막그 오토바이 그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비행기도 있어요. 사실은 비행기도 있어요. 응? 배트 케이브에 보면 뭐그 어마어마해요. 막 컴퓨터 장비도 막또 정보도 막 그래서 이 그 모든 능력은 사실은 그 브루스 웨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갖춰 주는 거. 필요하면 정보도 다 찾아가지고 주고 그리고 싸우다가 또 뭐 어디게 다쳐가지고 찢어지면은 또 수술도 다 해줘. 이 사람이 군의관 출신으로 돼 있어요. 또 막 정보부에서도 일했고, 말 특수부대에서 일했고, 용병으로 일했고, 이 사람의 커리어 뭐 아우 상상할 수 없어. 배우로도 뭐또뭐별 그러니까 엔지니어로도 또 이렇게 막 기계들 다 수리 정비 다 해주니까요. 뭐 자동차든 뭐든 이렇게 열일을 하는 집사, 오른팔이 돼주는 그런 집사. 이 알프레드 페니워스. 그냥 페니워스 이래도 벌써 딱 알아야 돼요. 어디 게임이든지 영화든지 페니워스 이러면 집사구나. 그 집안을 총책임지고 잘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페니워스는. 충성스럽게. 그러다 결국에는 브루스 웨인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딸까지 그래. 줄리아. 줄리아도 또 딸인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베너가의 집사 시모니데스 딸 에스더는 그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너를 구해줍니다. 에스더가 또 그래서 시모니데스도 주인집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돈 다 무역으로 벌어주고 결국에는 주인 마님하고 그것도 따님이 또 잡혀가는데 또 고문당해가지고 다리도 못 쓰고 망가지고 그래도 그 폐허가 된 집을 지키고 베너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딸하고 같이 참 그 충성스럽잖아요. 그 집안을 끝까지 지키고 돌봐주고 베너도 결국엔 보살펴주고 거기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것도 신기해. 그래서 다시 시모니데스를 찾아와서 이제 베너가 만났을 때 시모니데스한테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오랜 친구요. 사실 아버지 같은 존재. 아버지는 거기 등장하지 않는데 거의 시모니데스가 아버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사입니다. 오이콘노모스. 집을 총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자기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돌보시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피실까요? 자기 자식들, 자기 이 나라, 자기 집, 이 집이 세상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그 본문하고는 조금 멀어졌습니다만 문안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살피는 거 아닙니까? 문안하고 살필 줄 모른다면 그리고 문안만 하고 살폈어. 근데 그리고 끝. 그것도 뭐야? 문안하고 살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사정을 알았을 때 돌봐줘야 돼. 사정도 몰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일어날 때까지 힘을 갖고 예루살렘이 정말 찬송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셔가지고 좀 우리 좀 행복해졌습니까? 응? 좀 돌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기쁘게 에, 에라스도 처럼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을 아마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나도 행복하고 어, 행복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너 꼼짝 마. 그래도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 오늘은 주일 예배 대신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집사 되신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